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죠? 그냥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을 때가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는 말세 때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그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세 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그런 증언을 많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13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동시형제 읽어줄까요? 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적과 같이 이르리니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세를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이게 그래요. 고기 뒤집는 때를 모르는 것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죠? 전문가들조차도 고기를 한 번 뒤집는 게 좋다, 뭐 두 번 뒤집는 게 좋다, 뭐 다르게 얘기하는데 언제 뒤집는 거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감이 있어요. 구경 집사님 고기 잘 구우시죠? 언제 뒤집습니까? 뭐 모르시겠습니까? 네. 바베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이렇게 좀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번 뒤집고 뭐 두께에 따라서 뭐 두 번 뒤집기도 하는데 그 때를 조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도 비슷합니다. 그 때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은 안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알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이 디모데 후서에도 그러한 어떤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내려가시면요. 자, 볼게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합니다. 자, 이 때가 이제 말세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훈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요즘 뭐 우리 이제 영상에 가끔 나와요. 그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퍼블릭 공간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면요, 그냥 대듭니다. 너는 부모 자식도 없냐? 제가 그걸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어떤 젊은 여자가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너는 부모 자식도 없냐고 하면서 그렇게 반말로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심심치 않게 보는 요즘 세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언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이 저희 집만 봐도 제가 싸워요, 요즘 우리 아들하고. 와, 정말 말세구나 이 자식 그냥 말세가 정말 왔구나 이 자식 하면서 제가 속으로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학교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자고 딴짓하고 뒤에서 막 컴퓨터하고 핸드폰 보고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려워서라는 건 막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가렵다라는 겁니다. 귀가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내가 이제 찾는다는 겁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스승 삼는다는 얘기죠. 저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이 어쩌면 이 말세로 가는 굉장히 어떤 빠른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내가 듣는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구독하신 분도 계시죠, 아마. 정말 이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하면서 주식 선생님을 몇 명을 구독했는지 모릅니다.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다 하면서 그들을 구독하면서 그렇게 스승 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스승까지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 이렇게 약간의 좀 멘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두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 진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이단과 사이비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키면요 이게 정통 교회인지 아닌지 분간이 요즘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이름만 봐서는 이 교회가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정통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들도 머리를 쓰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이단이다라고 밝히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가만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이제 세뇌가 되고 나도 모르게 이단 사상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 여기에 이 3절 바로 앞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윗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생 형제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요 땅이 딱딱하면요 그게 씨가 심겨질까요? 안 심겨질까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 마당에 깻잎을 심습니다. 재작년이니까 깻잎을 심었습니다. 아주 좋은 씨를 사다가 이제 심었습니다. 또 이렇게 몇 분 나눠 드렸습니다. 어떤 집은 깻잎이 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이제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이게 나질 않아요. 뭐 어쩌다 하나 이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르리니 이러한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듣냐면요. 이제 그 다음 거를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목회자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에 빠지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제가 뭐 권력을 부릴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자칫하면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그런데 이게 이제 무지해지기 때문에요.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좋게 여기고 뭐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긴데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2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이 비슷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할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이미 오랫동안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권사, 장로,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부탁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디모데라는 그 바울의 제자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제 말세의 때가 곧 올 것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고 전파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비록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디모데 후서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 이제 4장의 말씀이지만 2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건우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또 네가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까? 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하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으로 대조하고요.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고하는 농부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수요 모임을 하고 또 청년부 모임을 하면요, 충성되어 보이는 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안 그렇고 이 사람은 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그런 준비가 조금 더 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이분은 아직은 초기이지만 앞으로 또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는 또 기대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실 때 우리들의 그 가진 세상적인 능력을 보고 말씀을 맡기질 않습니다. 말 잘하느냐, 또 학벌이 높느냐, 세상 지위가 높느냐, 돈이 많느냐, 가정, 집안 환경이 좋느냐,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것이 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요건이라면 저도 썩 좋은 재질의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약간 내성적인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내성적이죠, 제가? 네, 아닌 것 같은가요?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서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다소곳한 아이였어요.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뭐 회의 때도 말도 없고 반에서도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런 아이라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보다는 말재주가 조금 없는 거는 같습니다. 저는 말싸움하면 꼭 아내한테 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항상 이렇게 지더라고요. 네. 아내도 내향적인 성향이 있는데 저보다는 조금 더 외향적인 기질이 조금 더 있습니다. 둘 다 내향적인 기질이 많지만 뭐 제가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충성심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그 어부들에게 그들의 충성심을 보고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그 일을 맡기셨던 거예요. 또 모세, 예레미야도요 부름 받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음의 위대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병지 형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복음 전도자를 대표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거든요. 보세요. 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을 한번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당시는 이 글이 쓰여지던 시대는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항상 그 거리를 활개치고,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병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국가, 또 더 크게 보면 이제 국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군인이 충성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몇 년 하면서 그 위수지역 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저는 청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그 서산으로 전속을 갔는데 이렇게 주말에 어디 멀리 내가 가려고 하면은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위수지역 이탈 이제 보고를 이제 합니다. 청주 시내에서만 있을 거면 괜찮은데 어디 뭐 멀리 뭐 내가 만약에 부산을 간다든지 하면은 그걸 보고를 하고 갔었어야 돼요. 그만큼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를 못 가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군가가 생각이 나요. 멋진 사나이라는 군가, 혹시 군대 갔나? 가면 부를 거야 이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건만 뭐더라?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그러니까 밤낮 없이 그다음 뭐더라 가사가? 질 적에, 네, 뭐 아시는군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하면서 이렇게 막 뛸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를 믿고 부모 형제가 단잠을 이룬다는 겁니다. 군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의 삶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것이 말하는 것이 네 삶을 엉망으로 만들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되,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나 묶여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거기 너무 얽매여서 네 할 일에 바빠가지고 너에게 맡겨준 너의 마음에 심겨준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제가 군대 시절 얘기했는데, 저 이제 그 영해 거주를 나가면서 제가 서산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중고등부를 맡겼어요. 교사가 아무도 없고 이제 제가 25살, 6살 요맘때인데 이 청년부가 아니라 중고등부를 이제 한 선생이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좀 겁나죠. 제가 어떻게
저도 어린데 제가 어떻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나 맡겨주신 또 사명에 제가 전 이제 순종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24, 5, 6, 요 나이 7살 때까지구나. 한 4년 정도를 제가 주말에 어디 한 번도 안 가고, 제가 진짜 토요일, 주일 단 한 번도 4년 정도를 어디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도 있죠. 여자친구만 없었지만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뭐 차도 있지, 뭐 직업도 있고, 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도 있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매주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조그마한 교회, 그 개척교회에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과 그런 약속의 마음들이 있다면 내 삶을 위해서 너무나 내가 그렇게 매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백한 이제 고백인데 우리 재현 자매 한번 읽어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감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숙연해지고 때로는 부끄럽고 참 바울을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재현자매 지금 목소리가 갔어요, 그죠? 네, 청년부 모임 때도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저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군인은 아파도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군인은 네가 여기 있고 싶다고 해도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하는 자로 비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운동선수와 같아야 된다라는 또 비유를 합니다. 당시는 이제 그 헬라 지역에 올림픽 경기가 성행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선수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들의 삶을 그들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운동선수들과 또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학자 케네스 웨스트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목회 서신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경비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비 훈련 과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버림받은 자나 실격자로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네. 지금과 좀 다르죠. 10달 동안 경기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또 규정된 생활을 하고 규정된 음식을 먹고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 철저하게 그 선수들을 관리하고 그 엄격한 그 룰 안에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막 약을 먹고 이런 일이 없겠죠. 여기 보면요, 그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도 그 훈련의 시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상으로 볼 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접목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은 내가 엉망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전해질까요?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대학원 입학했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생들이 이제 많죠. 신학과 동일계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학부를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에 온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별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별로 말을 잘 안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덜 따뜻하지? 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은 이제 되게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뭐 한 3-4살 어리신 것 같아요. 뭐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 법한데 저는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했는데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복도에 큰 그 포스트가 붙습니다. 이제 뭐 선교 훈련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포스트인데 그분의 얼굴이 이제 그 가장 크게 나타나서 뭐 선교 훈련에 관련된 그런 안내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맨날 마주치고 지나치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건네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들 그게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질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단들, 사이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나라에만 내가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만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이비들도 많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니네들을 보낸 적이 없도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오늘날의 신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공이라는 말을 붙여서 되게 이상하지만 성공한 사이비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아갑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요리조리 뽑아서 이상한 교리, 시원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진리다. 교회 가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놀라운 아주 달콤한 진리다. 속이 시원하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풀이하는구나.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구나. 여기야말로 진리다. 그러면서 몰리게 합니다. 돈을 축적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우리 역시 이런 차원에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자꾸만 공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농부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죠.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수고하는 농부라고 해요. 그냥
놀고 먹는 농부라고 안 합니다. 수고하는. 이 수고하는이라는 그 이제 단어를 이렇게 깊이 보면요, 힘들여 고생하다,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수확을 바라보면서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 삶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는 겁니다.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피곤한 그런 모습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 있나요? 있으신가요? 네. 농사 지어보니까 어떠세요? 깻잎 농사 지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깻잎 내일 내가 당장 삼겹살 구워 먹겠다 마음 먹고 깻잎이 삼겹살에는 깻잎이지 하면서 오늘 그럼 씻어다가 오늘 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파종하는 그런 농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실 때까지 농부는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합니까? 그 모종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을 맞춰줘야 되고요. 병충해는 걸리지 않는지 약을 뿌려줘야 되고, 또 주변에 잡초가 있으면 잡초 제거해줘야 되고, 또 뭐 솎아줘야 되고, 영양분을 또 투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수고하는 삶이 농부의 삶이에요. 복음으로 낳는 것도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누구 한 사람을 내가 복음의 어떤 사람을 내가 낳는다, 이와 같은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냥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보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수고하는 농부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들어주고 또 밥도 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차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고입니다. 찬양단으로 와서 일찍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수고입니다. 또 그 외에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지만 여러 모습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 혼자만 수고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이기라도 하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모아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 역시 이런 설교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진 시대라고 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 쾌락, 그리고 무엇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했죠? 남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이 사라지고 또 뭐가 사라집니까? 네? 거룩이 사라지고요. 또 뭐가 사라졌죠? 감사가 사라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딱딱해진 시대. 복음이 심겨지기 쉽지 않은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에게 말세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말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군사와 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내가 땀 흘리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증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세우신 교회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부족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충성으로 부르신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이 때에 우리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을 겁니다.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짜증날 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뺏겨서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